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저희가 읽을 구절은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가가자 그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12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요셉 동생을 죽이기를 꾀한 모의한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시기하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비참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사실은 이 시기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 생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그 시기가 분노를 만들었고 그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죄를 가인으로 하여금 저지르게 했습니다. 후에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도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가 악신에 덮여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이유,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분쟁과 다툼 속에는 반드시 이 시기가 있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심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심이 교회 혹은 모든 공동체가 몰락하는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시기심은 다른 죄악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다른 죄들을 그래도 살펴보면 그 죄를 저지르는 순간이나 혹은 그 과정 중에 육체적으로 됐건 또한 정신적으로 됐건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나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교만한 것도 교만할 때 그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도취도 나름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짜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방탕도 성적인 죄악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라져버릴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즐거움이나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도 없고 그저 파괴하기만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요, 시기 당하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매우 고약한 심보이죠. 누군가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시기심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시기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이 지금 요셉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이 시기심이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죄악으로 방향을 틀고 발전하게 되는 요인 혹은 격발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심에 불을 지핀, 부추기고 격발시킨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20절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냐면, 자, 그를 죽여 한 웅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죠. 시기심이 살인을 언급하며 동생을 죽이자고 선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명분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말했던 그 꿈에 대한 명백한 시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에 대한 미움을 키워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에서 증거를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의 결과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후에 야곱이 세상을 뜨기 전에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처럼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기는 했지만 종족들 사이에서 분깃을 받지 못하였고 흩어져 버렸고요, 시므온 지파는 말 그대로 흩어져서 후대에 완전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저는 시므온의 소멸은 그의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심이 증오심으로, 그 증오가 살인과 폭력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요 인물 르우벤이 나오죠.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이고요, 다른 한 명은 내일 말씀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후에 이 행위, 동생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행위로 인해서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데, 당시 장자였고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르우벤은 그 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일들은 그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르우벤이 서모였던 비라에게 죄를 범한 것은 단순한 정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라헬이 죽고 나자 그 라헬의 위치에 자기 어머니 레아가 올라가야 되는데 레아가 아닌 비라가 오른 것, 그러니까 서모인 비라가 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루벤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음험한 그 죄의 시작이 시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이 루벤을 증오하게 하였고 그 증오가 폭력과 범죄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루벤은 이 일 후에 자신의 행동을 즉시 뉘우치고 그 이 일 후부터는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멸해버린 시므온과는 달리 그의 후손 중에서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말세에도 루벤 지파는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교 전승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심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그는요, 장자의 축복권을 유다에게 빼앗겨 버렸고 제사의 권리는 레위에게 이양해 줄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죄악의 시작 버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함께하며 동행하는 모든 공동체를 분열하는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괴롭히지만 결국은 시기하는 주체, 시기를 하는 그 본인이 고갈하게 되고요, 파멸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 때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지금 시기하고 집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억울한 시점이나 사정, 상황,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아래만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심호흡하고 그 순간을 다스려 본 후에 평정심을 갖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다.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애쓰는 마음 위에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내 삶의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며 한 템포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웃의 관심을 갖고 이웃의 처지와 문제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